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전에 우리 조카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고모,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이 조카가 너무 예뻤어요. 기특하고 너무 예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질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 포인트를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복음을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우리가 사명자로서 준비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에 태초는 시간이 시작 전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신데, 모든 만물, 피조세계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영원하시고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 어떻게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개괄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아주 적극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죠. 그분이 누구시냐?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내 뒤에 온다라는 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냐면 시간적인 의미에서요. 시간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어때요? 나중에 오셨잖아요. 6개월 나중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6개월 나중에 오셨어요. 시간적인 면에서 나중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고,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이 영원 전부터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또한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34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보았어요. 어떻게 보았어요? 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육정으로나 사람의 혈육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은 뭐 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보게 돼 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 했어요?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사역을 동사로 두 단어로 얘기를 하면 뭐냐? 보다 하고 증언하다. 그 두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뭐였냐?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때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셨어야 돼요. 저는 봤습니다. 믿음을 주시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증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나가기 전에 1시간씩 기도를 해요. 왜냐? 저도 나가기 전에 굉장히 떨려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 현장이 영적 전쟁이에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시간씩 기도를 하고 나가도 어디서 불쑥불쑥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전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짧게 전도를 할 때는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딱 2장이 남아 있었어요. 딱 2장이 남아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할머님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님들 쭉 앉아 있는 중에 누구를 줘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가운데 서서 이 선물을 받을 주인공이 누구실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가운데 있었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제가 내밀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인류를 사랑하지 이러면서 엄청 공격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류도 사랑하지만 우리 할머님도 사랑하십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할머님에게 선물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선물 받기 싫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막 역정을 내면서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그 정말 선물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거부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뒷모습에다 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거기 남아 있었던 분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뒤를 돌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공격할지 몰라요. 왜냐? 사단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 여기 최 권사님도 앉아 있지만 저번에 복음 전할 때 공격 당하셨죠? 지금이 무슨 전도할 때냐고 그러면서 최 권사님을 굉장히 공격했는데 그때 우리 최 권사님이 그럼 지금이 전도할 때고 복음 전할 때지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때지 이러면서 받아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와 같이 받아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첫 번째로 준비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준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번째로 여러분 준비되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누군가 예수님이 그럼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복음 현장에 나가면 꼭 예수님만 믿어야 돼? 뭐 부처도 믿고 또 뭐 알라도 믿고 뭐 내 자신도 믿고 다 뭐 믿으면 되잖아. 이런 말 하는 사람 가장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다원주의 사상이 가장 팽배해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강한 확신과 그것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지 여러분 확신 있게 대답하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증언을 하기 시작했느냐? 보라. 보라. 어떤 뜻이냐면 주의를 집중하는 거죠. 어텐션, 지금으로 말하면
예, 우리 예원이가 실습 가가지고 어린이 친구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 먼저 시켜야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겠죠. 네, 맞아요. 그렇게 했답니다. 지금 요한이 이와 같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모든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집중하십시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자신이 예고하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는 공개적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세상 죄를 없애는, 세상 죄를 없애는 유일하신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을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뭘 통해서 여러분 죄를 없애려고 했습니까? 네, 수많은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없이 하려고 했어요. 히브리서 요즘에 저희들이 새벽 예배에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릴 때 가지고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예물과 제사, 동물들 있잖아요. 어린 양도 가지고 오고 소도 가져오는데 소도 숫소 발음이 안 돼. 숫소와 그 다음에 암소, 그 다음에 염소도 암염소, 순염소도 가지고 오고 비둘기도 가지고 오고 또 곡식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와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제물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자신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나와왔지만 여러분 어땠습니까? 죄를 완벽하게 없이 하지 못해서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동물의 제사를 피로 인하여서 제사장들이 그와 같이 번제단에다가 그 피를 뿌려서 그와 같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어때요? 완벽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나요? 매일매일.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피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속죄 제사는 1년에 한 번, 단 한 번밖에 드리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 그들은 이 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인간을 어떻게 해요? 죄가 있는 인간이 옆에 가면 죽임을 당해요. 왜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단번에 여러분 열렸어요. 단번에 그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셔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을 여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그 모든 희생과 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희생의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의 구약의 모든 제사는 죄를 완벽하게 없이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은 완벽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완벽하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베드로서에 여러분 보면 그런 표현 있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곧 죄가 없으신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없으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때문이다? 죄가 없으신 인간이 되어서 오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한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인간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셔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100% 인간이 되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없이 하시는 이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와 같이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원한 영혼의 단절, 영혼의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육적인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죄로 인한 영원한 영육의 죽음이 찾아온 이 죽음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영벌에 여러분 처해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벌이 어디냐면 영원한 불못,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원한 영벌에 이르는 것이 가장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죽음은 이제 영원한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믿음으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벌써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영광의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통치하고, 이 여기에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면서 통치하고 계시고, 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얼마나 흐뭇하게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구나, 이것을 정말 믿고 또한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정말 죽음에서 여러분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대속의 사역, 어린 양과 같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구나, 이것을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이 예수, 죄를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떤 누구도, 부처도 할 수 없다. 왜?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부처가 죽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알라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와 같은 여러분 확신 가운데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이 나를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일이시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도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 세례를 또 베푸시는 분인지 알지 못했어요. 지금 여기 말씀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다시피 물 세례를 주라고 하신 이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겠죠. 성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신 이가 말해주셨는데 어떻게 말해주셨느냐?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봤다라고 말하고 있죠.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다. 가시적으로 여러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어떤 시각으로 지금 제가 최원사님을 보고 고집사님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봤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뭐라고 했어요? 살과 뼈가 없어요. 예, 살과 뼈가 없다는 건, 예, 그럼 뭘 봤다라는 걸까요? 현상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이인지 알았는데 그 위에 머무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안 읽었지만 32절에 한번 32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봤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비둘기가 내려와서 앉아서, 그래서 내가 비둘기가 머리에 임하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지라고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현상으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들은 성령이 임하였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같이, 예. 그래서 뭐 각 사람마다 불의 혀같이 임하였다 하는데 뭐 혓바닥이 뭐 위에서 임하여서 뭐 이랬다는 게 아니라 불의 혀같이 뜨겁게, 예, 뜨겁게 그런 현상이 임하였다라는 것으로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을 눈에 봤다라고 그러는 건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예, 그럼 굉장히 신비주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가 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례가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주고자 그 뒤로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초점이 되는 것은 뭐였냐면 중생과 거룩함이었어요. 이제 3장 가면은 중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아울러서 성령 세례의 필요성,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엄밀히 따지면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할례가 있었다면 신약 시대의 오늘날에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얼마 전에 지선이가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자녀라는 외적인 표시예요. 내적인 표시는 여러분 뭘까요? 그렇죠, 성령 세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적인 마음의 할례, 로마서에서도 너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는 표시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그것이 관건이다. 분명히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냐?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물된동산 교회가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회심 집회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왜 2000년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는가? 왜 나는 구원받지 못했고 그런 것 같은가? 왜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분명한 건 성령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믿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근처에, 교회 근처에 상가를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의상실 사장님과 전도를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1시간 반 정도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이 천주교 신자였대요. 천주교 신자였는데 주변에 전부 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 권사, 장로, 주변에 탁시대기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집안이었대요. 그런데 본인은 천주교 신자에다가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가 싫어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새벽에 의상실을 하니까 물건을 띄어가지고 이제 오는데, 그 물건을 띄어서 새벽에 오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새벽 예배 한번 갑시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 예배를 갔대요. 새벽 예배를 갔는데 그날 탁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였대요. 근데 기도를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당신 거기 있으면 대답 좀 해보쇼.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라고 좀 응답 좀 해보시오. 이렇게 너무 화가 나고 자기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엎드려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이 등 뒤로부터 뜨거운 불이 임하기 시작했는데, 알 수 없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가 우러나오더라는 거예요.
당신 거기 어디 없어 했더니 나 여기 있어 하고 불로 임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너가 모르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불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정말 회개의 기도를,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한 번으로 안 끝났답니다. 교회를 갈 때마다 한 석 달은 그랬던 것 같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회개할 것들이 너무 많았답니다. 이분은 이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현상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껏 내가 잘못했던 모든 잘못했던 일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은, 이 집사님의 삶은 달라졌어요. 180도 달라졌는데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예수님 믿어야 돼. 안타까워진 거죠. 그렇게 180도 달라졌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기 성도들 모두도 이와 같이 성령 세례 여러분 받으시고 그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사명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받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두 시선이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의 시선, 그 땅의 화려함과 죄악의 달콤함과 추억, 남아있는 미련 때문에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의 시선은 아브라함의 시선입니다. 심판에 대한 안타까움,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소돔과 같은 고모라 성인 이 땅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잘 아는 가까운 가족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여러분 묵상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적극적이었구나. 열정적이었다. 저도 예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굉장히 열정적이었을 때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미쳤었어요. 저는 복음에 미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버스 정류장 옆에 앉아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옆에 가서 말 걸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택시를 타면 시간을 정하는 거죠. 집까지 25분이면 어떻게, 초반부에 서로는 어떻게 짜고, 두 번 중반부에는 어떻게 전하고, 하반부에는 꼭 복음을 전하자. 치밀하게 머릿속에서 계획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미쳐 있었던 그때가
회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이 복음에 미쳐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뭐 때문에 돈을 법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벌고 내가 성공하려고 여러분들 공부합니까? 여러분 다 때려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목적은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내 삶이 180도 달라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찬양을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다 시들어버리고 내가 정말 복음에 미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 찬양을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정말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고백하면서 그렇게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아버지 멸망해가는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본질적인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 또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버지 여기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사명자들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전함장에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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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진정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 아버지 심판받아 아버지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죄의 대가인 하나님 아버지 심판과 사망의 아버지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고 아버지 돈을 벌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목적이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또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